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삭의 큰 아들 에서가 있잖아요. 이삭의 큰 아들 에서는 남자답고 솔직하고 그리고 사냥도 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작은 아들 야곱은 마마보이입니다. 비겁하고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타고난 기질대로만 본다면 에서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의 결론을 놓고 보면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야곱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할 줄 알았던 거예요. 반면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남자잡고 쿨한 멋쟁이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과 궁을 구했다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마치 미신적인 것으로, 의존적인 것으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절실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바로 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실한 문제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타양 땅 애굽에서 정말 힘없는 작은 민족으로 태어났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국토도 없었어요. 그러나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강성했고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려면 이게 뭐 한두 푼으로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물이 필요해요. 엄청난 재물이.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원래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한푼없는 가난뱅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셔서 성막을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물을 그들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고도 넘치고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18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셨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한 물고기를 단 한 번의 그물질로 하나님이 도우시니 단 한 번의 그물질로 2배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은 이처럼 강력하고 풍성하고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위에서 내려지는 밧줄을 붙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경험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총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 그 은총을 힘입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총을 베풀으시는 그것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이야말로 인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된 것을 바라는 요행이나 어떤 우연을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나의 절박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새겨진다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총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미국 연방은행에서 발행한 달러돈,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돈이죠. 그런데 그 달러 돈에 대한 그 능력은 우리가 확실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권하신 그분의 말씀의 그 능력은 미국 연방은행이 발행한 그 달러보다도 더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돈은 경제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이 나라에서의 가치와 저 나라에서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능력의 회력이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눈먼 자가 기도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뭘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할 수가 없음을 절박하게 느낍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밤낮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구하고 운전하면서 가면서 간구하고 저녁에 잘 때 간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간구하고 우리 재직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말고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에게 먼저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스스로 끙끙대지 말고 그것을 즉시 주님께 가져오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 가져와야 될 텐데 주님께 가져오지 않고 혼자 끙끙대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아는 둘로 쪼개어서 분리시킨다는 뜻이고요, 볼로스라는 뜻은 그것을 시들어 말라 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였던 것을 쪼개어서 둘로 분리시켜서 말라 죽게 하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 분리시켜 죽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찢어 분리시켜 죽게 합니다. 마귀는 교회와 성도 사이를 찢어 분리시켜 죽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은 벌써 어깨가 축 처집니다. 눈동자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배당에 와 있을 때조차도 그냥 몸집 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숨습니다.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기가 싫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에 빠져 시험에 들었을 때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두운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무서웠거든요. 이게 마귀의 시험에 빠진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설사 실수를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곧바로 주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회개할 생각조차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실수로, 설사 욱하는 성질로 죄를 지었어도, 왜냐하면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랬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지언정 마귀의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방황하고 걱정하며 좌절합니다. 주님께 문제를 가져오면 되는데 시험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뭡니까? 농부의 관심은 오로지 포도나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농부의 관심은 포도나무가 성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예수의 하시는 일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맡겨라. 주님의 은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형통의 길입니다. 기도는 바로 내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통로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분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록.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느라 애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만 계셔요. 상관하지 않으셔요. 그제서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울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자 비로소 주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자기 힘으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풍랑 만난 인생의 배 안에서 주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크든 작든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 이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당장은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그 결국은 허무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잘 아시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건방진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하고 오래가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저 대서양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두 사람 한 끼 정도 깨울 정도의 그 작은 분량의 음식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신 후 나누어졌더니 수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넘게 남긴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갖다 놓으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도우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공부도, 건강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자녀 양육의 문제도, 인생에 나아갈 진로의 문제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그 조그만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은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손 위에 들려진 모든 것은 주님이 한없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 고민,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게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세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비서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머슴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고생을 다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서도 아니고 머슴도 아니고 종도 아니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 맡기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께 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오병이의 그 조그만 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정말 작은 오병이어의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정말 차고 넘치는 주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맡김이 진정한 형통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꿈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주님 손에 들려 올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 참 생명과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부도 날 수도 있는 세상의 은행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예치합니다. 예금합니다. 주저없이 맡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내 삶의 생사복을 주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죽어 마땅한, 형벌받아 마땅한 가인도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뻔뻔하게. 하나님, 저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마에다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표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 가인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마에 표를 찍어 살게 해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왜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심장도 살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한탄하면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도 계획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심지어 여러분의 죄의 문제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정말 놀랍게 회복되는 생명과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하신 손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과 수치, 우리의 꿈과 좌절, 우리의 건강과 질병, 우리의 계획과 소원, 우리의 물질과 영혼 다 주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인도 불쌍히 여기신 주님, 주님, 그 욕심장이 야곱도 살려달라고 구하니 불쌍히 여기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주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를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